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다리는 신부들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네? 폐물 준비입니다. 폐물 준비. 예, 시집을 가려면 폐물을 준비하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결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신부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폐물입니다. 폐물은 매우 값지죠. 값집니다. 보석도 그냥 보석 아니고요. 보석도 종류가 다르고 원래 옛날에 폐물할 때는 정말 이게 막 그 보석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뭐 아무것도 폐물 하느라고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근데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우리 살까? 그러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뭐 이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폐물, 값진 폐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폐물이 폐물 되기까지, 보석이 보석 되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 들판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을 폐물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연마하고 또 잘 예쁘게 만들어서 깎고 해서 폐물, 값어치 나가는 보석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시면.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 알고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내가 이분 다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물, 글쎄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폐물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을 해답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전생의 신부로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달려갈 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그날을,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쳤던 말은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한다고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안엔 이미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신부로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그리고 간직해야 될 폐물이 뭘까? 저는 흔적이라고 찾았습니다. 흔적.
무슨 흔적일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여기 이 향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싸대요, 비싸대요? 비싸다. 값비싸요. 주석에 의하면 이 향은 이스라엘산이 아니고 인도산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인도산의 향은 값어치가 가장 비싼 향이 인도 향입니다. 거기서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저 자신의 가장 축하받을 자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결혼의 자리에서 부을 그 향을 인도산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메이커 하면 좋아하죠? 그 어디 거야? 그럼 어디 거? 그러면 눈이 확 돌아오죠. 여러분, 이걸 가룟 유다는 바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향인지 바로 눈에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비싼 것을.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깝던가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아까운 게 있던가요? 없죠? 전부 할 수만 있으면 전부를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집에 가도 누우면 천장에서 그녀 얼굴만 떠오르고 그의 얼굴만 떠오르고,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안 가는 거야? 내일 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또 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삼성동으로 제가 갔어요. 삼성동으로.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거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 사랑만 기억하세요.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기억도 하지 마. 그건 넘어서야 되는 고비이지, 그 전에 이걸 퇴색시키면 안 돼. 이것까지 지금 현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전에 그것까지 퇴색을 시켜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눈 멀었을 때 그 사랑이 진짜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값비싼 것을, 아주 값비싼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기 결혼할 때 쓰는 가장 축제의 날에, 가장 행복할 날에, 가장 자기가 축하받을 날에 자신의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드려버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게 사모함이에요. 제가 그 레지던트죠.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마치고 전임 전도사 할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안기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안기부. 그 걔네들은 회사라고 하더라고. 회사. 우리 회사. 안기부라고 안 해. 그때 안기부 힘이 있었죠. 지금은 뭐라고 돼 있지? 정보원? 국정원? 몰라. 어쨌든 하도 많이 바뀌니까. 요즘은 이상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국정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 전사님, 제가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정말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가 안 납니다. 야, 국정원에 다니는 놈이 그런 용기도 없어?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내가 봐도 좀 아니야. 남자가 좀 통이 좀 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돈 쓰는 거 보면 알거든.
청년들하고 어디 가면 돈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자매한테 가서 야, 이 친구가 널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때 그 자매 나이가 28, 29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28, 29 나이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28, 29이면 나이가 많은 거야. 누가 이제 구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자기는 관심이 없대. 그러더니 어느 날 지들 둘이 같이 다녀.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여러분 그 자매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대상자로 만나지 연애 대상자로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는 천사님 내가 다른 데서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해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선사님 1년 동안 1년 좀 넘게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세상에 헤어지면서 그동안에 자기한테 해줬던 거 있죠. 다 달라 그랬대. 뭣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야, 그 새끼하고 결혼 안 하기를 천만 다행이다. 좋은 형제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는 사랑한 거예요? 거래한 거예요? 사모한 것도 아니에요. 거래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래한 거예요. 거래한 거예요. 그냥 그 거래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거기서? 그 거래 속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예수님과 나는 거래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 그분을 만날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사모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을 이리저리 뺏기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폐물이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경상북도 안동이죠. 안동이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안동에 주택을 개발하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개발하면서 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땅이 묻히니까 무덤이 사라진 거지. 400년이 넘은 무덤이니까, 420년 된 무덤이니까 묻히고 사라져버린 거지. 후대도 뭐 이제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400년이 넘은 묘인데 이게 무슨 국가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400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히고 토사 내려오고 묻히고 했는데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안동 지역에 택지 개발하면서 파다가 무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푹 파다가 푹 걸려가지고 봤더니 무덤이 하나.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같이 들어져 있어요.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애기 옷도 들어있고. 근데 이 묘는 고성이 씨, 이응태 씨의 묘였습니다. 이분은 1556년에서 1586년, 우리 나이로 31년을 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걸 무덤이 만들어서. 근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내가 남편을 보내면서 아내가 편지를 써요. 그것도 한글로.
물론 지금 오늘날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한글로 편지를 써서 남편의 무덤에 같이, 그것이 발견되면서 420년이 된 이 삼오곡이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동대학교 사학과 임세곤 교수님께서 이 한글, 그때 당시의 한글과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희 아버지께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한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도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한 지아비를 향한 한 아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모곡이라고 붙였습니다. 꿈속에 오면 요즘은 만약에 죽어 그가 꿈속에 나타나면 무서워 떨겠죠. 왜? 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현대인들은 어떨까? 꿈속에 나타날까 두렵고 그렇게 부부로 살아간다면 후회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옆에 누워도 떳떳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망자 옆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인생 헛산 거죠. 다 버려도 내가 얼굴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걸림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껏 사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자녀 또한 부모와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것
그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혼자 살 수 있겠죠. 혼자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에 그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붙여주신 이 한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무슨 값진 것을 전부를 내준 적이 있는가? 요즘은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지갑을 따로 찬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지껏 지가 관리하고 지껏 네가 관리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불신으로 꽉 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 오늘 이 원희 엄마가 쓴 자신의 남편에게 그 무덤에 두었던 이 편지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가까이에 붙여준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 하나 내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뜬구름 잡는 상황밖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 이 여인의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옷값을 깨뜨렸던 이 여인, 가장 값비싼 것을 내어주었던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이신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사랑, 여러분에게 태어난 자녀,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자녀로 있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지금 내게 붙여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상의 것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침투해 버렸고, 세상의 그 익숙한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어떻게 그럼 훈련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언제나 쉬운 방법.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진짜 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죽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건 보호해야죠. 그건 치료가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성격이 맞질 않아, 뭘 맞질 않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분도 두려울 거예요, 아마. 이 사람하고 내가 헤어져서, 아니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상황에 죽었어.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워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산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 내 인생의 전부인 그 가장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준을 세우고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폐물, 간절한 마음의 흔적. 두 번째 폐물, 똑같은 본문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값비싼 향유였는데 순전한 나드의 한 옥합인데 옥합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죠? 전부 깨트려 버립니다. 전부를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맡길 수 있다. 뭐죠 이거?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결혼하려고 준비했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결혼 못해. 손가락으로 따지기 시작하고 이거 없으면 나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그렇다면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신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다 내어주는. 쉽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보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파이어 보석인데 이렇게 커요. 이 커다란 사파이어를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한결이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잠시 하루만 좀 맡아줘? 맡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만한 사파이어는 값으로 먹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나? 한결이가요? 네, 요번에 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한결이가.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요거 하루만 좀 보관할게, 잘 좀 맡아줘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맡기죠? 왜 안 맡기는 거예요? 걔가 못돼서요?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이게 사파이어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돌인 줄 알고 막 어디 가가지고 돌 깰 수도 있고, 막 우리 한길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막 깨고, 막 이거 깨봐도 돼요? 뭐 시멘트 발랐는데 밟아도 돼요? 하는 애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요즘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은행에 갖다 놓더만, 믿을 만한 곳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맡겨놓고도 여러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오늘 이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내 이 전부를 당신에게 다 드릴 수 있는 만큼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흔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삽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수들이 나타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어. 그리고 양은 달리기도 못해. 그래서 맹수 나타나면 죽어. 또 양은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 또 양은 기생충에 약해. 기생충 하나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양의 단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대상을 정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해석할까요? 나는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죽습니까? 진짜 죽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 가정 죽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자리, 삶의 자리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샤워할 때 창조적인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머리가 멍멍해요. 그래서 멍멍한 상태에 어느 날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씻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아침에 그냥 수염도 안 깎고 작업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 가면 하루가 멍멍하고 그냥 멍해. 그런데요, 샤워를 할 땐 이게 창조적인 머리가 팍팍 돌아가. 어떤 분은 화장실에 앉으면 그런다는데 저는 물을 쫙 뿌리면 막 생각이 팍팍 돌아.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장대에서 이러고 있어서, 여보, 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참 인생으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몸이나 심리적인 건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뭐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때로 약한 부분이 있죠. 신체 부분에 있지 않아요? 다 하나씩은 있어요. 당뇨가 있든 혈관 질환이 안 좋든 뭐 간이 안 좋든 간이 안 좋든 이가 안 좋든 콩팥이 안 좋든 심장이 안 좋든 어쨌든 집안마다 몸이 완벽한 존재 찾아본 적이 없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발톱에 문제가 있든 뭐 아주 심지어는 다 어딘가에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게 주신 통찰이야. 아침에 샤워하면서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도 다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 물론 근원적으로 나가면 인류의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걸 깨달아야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 따라합시다. 겸손하라고.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주신 좋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수도 없이 따지면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어요? 내게 지금 붙여주신 사람에게 그런 단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이 연약함을, 이 장애를, 내게 이 상황의 장애를 허락하셨구나. 주만 뭐라고요? 볼지라. 주만 바라보라고. 이게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오늘 예수님 앞에 전부를 깨트려서 드렸던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폐물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흔적, 간절히 사모하는 흔적. 요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폐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거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4절 시작. 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선동은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해야 하는데 드시고 주무시고 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 재정 관리를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명품도 잘 봐요. 그죠? 이 인도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대번 알아봤어요. 그걸 갖다가 탁 부어버리는데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걸 제자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쟤 미쳤다.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저 비싼 거 가지고 저거. 예?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인 이 헙이라고 하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사용한 이 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아폴레이아. 이게 그리스 말에서 끝에 아로 끝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응? 글로리아, 아폴레이아. 그러니까 여성 명사인 거야. 이거는 여성들이 허비를 많이 하나 봐.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우리는 그런 격이 없는데 이 그리스 말의 격이 분명해요. 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멸망, 완벽한 파멸, 완전한 파산, 엉망진창된 붕괴, 폐허. 쉽게 설명드려요. 너 인생 끝났다. 너 미쳤다. 어? 너 시집가려고 준비한 거 아니니? 너 인생 그 시집 잘 가야 네 인생이 필 거 아니야. 그러려고 준비한 거였는데 너 오늘 그거 깨트려서 드린 순간 네 인생은 끝났어. 한 번도 생각하지 왜 그런 짓을 했니? 이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 연배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예수 처음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에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해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막 내가 조금만 먹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갖다 드리고 막 이게 신앙이었거든요. 이게. 응? 할 수만 있다면 막 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미쳤냐? 교회에 갖다 주면 목사가 다 쓰지. 그 목사가 다 처먹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믿고. 응? 어디 돈 퍼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주고. 너 끝났다 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워. 그런데 여러분, 끝이
가룟 유다는 끝이 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끝이 났다 그랬어요. 세상은 끝이 났다 그러죠. 너 인생 끝났다. 너 그거 하면 뭐 먹고 살래?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어느 곳에나 선포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그게 허비라고 보았고 그것이 끝났다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달라요.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3층, 지옥. 하늘도 3층 천인데 지옥도 3층. 레벨이 있어. 살짝 잘못하네? 그 다음에 잘못하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끝이 나네? 가장 악한. 근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대요?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분 앞에 허비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허비의 흔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